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 그렇게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인데 이 궤를 왜 언약궤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대표적으로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서 언약궤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이렇게 특별히 보관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언약궤에 임하는 곳에, 보관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약궤를 특별한 장소에 모시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이동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가 또 이제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사실은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패를 당하게 되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얼른 보면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그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더라. 전쟁이 일어나서 그도 어려운 상황인데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겼다. 영광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인데, 언약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요,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은 그 말씀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예, 캐톨릭과 우리 개혁교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오래됐느냐, 역사가 얼마나 깊으냐,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직분이 어떠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영광도 빼앗긴 것입니다. 영광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참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에 빼앗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보관하는 가운데 블레셋에 무서운 재앙이 찾아옵니다. 어떤 재앙이 찾아오냐면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지요. 다곤의 신상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앞에 엎드려 놨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 놨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상 앞에 이 여호와의 신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곤 신상 앞에 엎드려 놨던 이 언약궤 앞에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들이 다 엎어져 가지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신상들이 다 엎어진 걸 보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세우면 또 엎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또 엎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블레셋은 이런 일로 인해서 다곤 신상, 자기들이 믿는 신상들이 엎드러지는 이런 무서운 징조를 보게 될 뿐 아니라 5장 6절에 보면은 무서운 이 독한 종기가 온 나라를 뒤덮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기 재앙으로 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블레셋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5장 6절에서 중요한 한마디의 멘트가 있는데, 자, 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거기까지. 자,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블레셋에 무서운 재앙이 내렸는데 누가 내렸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이 블레셋 나라에 보관하는 가운데에 불행이 시작됐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 블레셋의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을 5장 6절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7절, 12절 세 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불행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신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사모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 의로운 오른손이라, 의롭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그냥 좋을 때 도와주시고 싫으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미울 때나 고울 때나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 의로운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편과 오른편을 이야기할 때 오른손은 의롭다, 바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41장 바로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와 여러분들을 호칭하면서 뭐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냐? 내 친구다. 내 친구의 아들 딸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친구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른팔로 붙잡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41장 1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조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라는 표현도 우리를 향하신 호칭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체면이나 너희들의 자격이나 너희들의 조건, 너희들이 잘 생겼느냐 못 생겼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버러지 같은 너희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자격을 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굳세게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기 때문에 블레셋의 이 법궤가 빼앗겼지만은 하나님 가만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며칠 만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만에? 7달 만에. 7개월이나 그 블레셋에 이제 빼앗겨서 보관을 하다가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정을 하고 돌려보내기를 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까?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복술자들은 점쟁이들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점쟁이들한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이 어떻게 처안을 합니까? 3절 말씀 6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뭘 드리자? 속건제를 드리자.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점쟁이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누가 말했다고요? 이방인들의 점쟁이들이.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속건제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건제 무슨 제사예요? 속건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 속건제 드려야 된다. 점쟁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 이야, 우리는 여기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속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말하면 5개 예배 중에 하나예요. 5대 제사.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하고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냥 드리고 끝나는데 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이제 아셨죠? 자, 제사가 몇 개가 있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몇 개 드렸다고요? 5개, 5제사 드렸어요. 그 중에 속건제는 이웃과에 드리는 제사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 무당들도 알고 있는 속건제인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7째 달 만에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그 속건제를 드리고 법궤를 돌려보낼 것인가를 6장 7절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6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몇 마리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어디로 보냈다? 집으로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결정은 벳세메스까지 가는 이 법궤 운반으로 수레를 만들어서 소 2마리에게 끌게 하자. 벳세메스는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바로 그 경계를 넘으면 첫 동네가, 이스라엘의 첫 동네가 벳세메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k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벳세메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수레를 만들어서 두 암소에게 이 수레를 끌게 하자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두 암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라고 그랬어요. 멍에는 뭡니까? 소들이 수레를 끌거나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이 힘이 센 이 목줄에다가 이 마차를 끌기 위한 도구를 이렇게 만든 것이 멍에입니다. 이 두 암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다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성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일소가 아니에요, 아직도. 일을 해보지 않는 그런 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느끼는 이 교훈의 의미는 이 두 송아지의 귀한 희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 송아지를 집에다 돌려보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집에다 가두었다 그랬어요. 왜 가두었을까요? 새끼들이 우니까, 배가 고파서 우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우니까. 새끼들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엄마가 새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예? 그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못 먹이고, 새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보니까 12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야, 참 얼마나 놀라. 이 암소들이, 미물이니 암소들이,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니 암소들이 언약궤의 법궤를 메고 바른 길로 곧바로 갔어요. 좌우로 치지. 더 감동적인 건 뭐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 감동. 자,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사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려 여호와께 드렸다. 번제물로 드렸다는 게 뭐예요? 제사로 제물로 드렸다는 거. 송아지 이 암소 2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제사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들하고 새끼들하고 이별한 정도가 아니라 이 암소 2마리가 희생이 되어서, 이 암소 2마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속건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송아지들이 뭘 알아? 이 소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이 두 소를, 암소를 하나님의 손이 사용하신 거죠. 도구로 쓰신 것이죠. 도구로 쓰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역사로 인해서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법궤가 돌아온 거 보고는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암소물을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7장에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7장에 보면 미스바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붕해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미스바에서 시작됩니다. 6장 다음 밤에. 그리고요 7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은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때 통쾌한 승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큰 국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여호와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벤네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에벤네셀 승리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불행한 암흑시대 400년의 암흑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통일 왕국시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평화로웠던 통일 왕국시대가 시작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쓰임받은 이 두 암송아지의 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설교 제목을 작은 헌신으로 만들어진 에베네셀의 승리, 그리고 새 역사의 지평을 연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작은 헌신으로 에베네셀의 승리와 부흥을 만들자,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작은 헌신으로 에베네셀의 승리를 거두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 2마리가 죽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작은 헌신 때문에 옆에 분을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작은 헌신으로 에베네셀 승리를 거두고 부흥을 이룹시다.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것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 됩니다. 이제 잠깐 동안 그 말씀이 주신 교훈 가운데에 헌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근데 헌신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헌신은 멍에를 지는 것이다. 멍에를 져보지 않는 이 암소에게 멍에를 메움으로써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요, 헌신의 종교인데 그 헌신의 의미는, 기독교가 헌신한다는 의미는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실 때에 그냥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무슨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라는 게 무엇이며 헌신의 종교예요. 헌신의 종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뭡니까? 멍에를 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종교 기독교.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역사 이래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에 존경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반대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지금 질문합니다. 왜 오늘날에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그 키워드가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이 없기 때문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역사는 일제시대 치하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기독교는 제일 힘이 있고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는 크기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는데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교인이 많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헌신이 없는 교회는 작은 교회, 헌신이 많은 교회는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도 크다. 이게 헌신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헌신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오해 속에 빠진 것은 많은 것을 큰 거로 해야 큰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마중물처럼 쓰십니다. 저는 이 마중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사막의 메마른 곳에 이제 펌프한 우물을 세워놓는데 거기는 항상 마중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펌프가 마른 가운데에 마중물이 부어야 펌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중물은 한 바가지 물이지만 거기에 부으면은 계속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내 작은 헌신, 보잘것없는 한 바가지의 물과 같은 작은 그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능력이에요. 베스데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에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밥 먹여라. 빌립은 금방 계산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몇십만 원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헌신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안드레는 작은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드린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 그 헌신을 보고, 귀한 그 헌신을 보고 안드레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헌신을 주님은 축복을 하셨어요. 베세다 광야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배부르고 그 남은 것만도 12광주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들려질 때에,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받는 사람은요, 작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작다 하지만은, 그러나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있고, 그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고, 그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그 봉사하신 그 귀한 헌신들을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신, 행복해 주신.
아이스크림 하나만 대접받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헌신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의 귀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선교회를 살리고 우리 목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헌신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들이 모아지면 우리 시하늘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시하늘교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귀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은 헌신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을 사모하면서 다 일어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귀한 찬송 우리 같이 고백하며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가.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살아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산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산나주구나. 산나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자매님들이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이외에 있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게.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마중 나오네. 다같이 그러므로 나는 산나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산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산나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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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궤를 빼앗긴 것이 불행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되찾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언약궤를 되찾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언제나 오른팔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암소를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로 헌신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내 헌신으로 인해서 작은 헌신으로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도 기쁨으로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이 헌신의 능력을 우리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언약교회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된 두 암송아지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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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